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그 시대마다 주요 질병이 있는데 오늘날의 질병은 신경성 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도 이 피로 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힘들다,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에 다니는 그 막내를 하원시키던 길이었습니다. 저희들 앞에 어떤 엄마랑 아들이 먼저 하원을 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힘들어 죽겠어. 가방 좀 들어줘. 그랬더니 엄마가 답합니다. 야, 엄마도 지금 힘들어 죽겠거든. 네가 들고 가. 그 엄마 아들이 다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색이 목사인데 서로 죽겠다라는 그분들 뒤따라가면서 또 두 분 다 죽지 마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다들 저마다 고민과 아픔과 또한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만 사는 게 힘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사는 게 힘듭니다.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요즘 그 치유를 뜻하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힐링 음악, 힐링 음식, 힐링 캠프, 힐링 여행, 힐링 영화, 힐링 카페 등 힐링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몸도 마음도 지치고 깨지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통과 상처로 아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드러내지 못한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힐링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힐링은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힐링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힐링 예수인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또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힐링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힐링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은데요, 그 당연한 걸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고 기도한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원해야 합니다. 아이들 찬양 중에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2절 가사는 이래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니까 아내가 막 웃으면서, 아니 그런 찬양이 어디 있냐고 그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아니냐고 그 동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찬양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정말 원해야 합니다. 그런 기대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수고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감내할 수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수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고생과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오늘 저는 꼭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절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면서도 주님 못 만나고 땅만 밟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윤태익 교수가 쓴 간절함이 다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토끼보다 힘도 세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는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여우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입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는 것과 생명 걸고 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생을 승리하려면요, 그 세 가지 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 성실, 그리고 절실입니다. 책에서는 삶에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 안 돼, 못해, 불가능해라고 느낄 때 담장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라는 도종환 시인의 담장이란 시의 한 구절처럼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이 벽을 반드시 넘고 가겠다라는 간절함이 클수록 눈앞에 놓인 한계는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요, 이것은 이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애와 기적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즉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에는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다음에 받지 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하는 수 없지 뭐. 기적과 같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응답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주님, 저는 오늘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 주시면, 예수님 못 만나면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하는 그런 절절함이 있으신가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큰 이슈였을 겁니다.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었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대. 또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과 귀머거리들을 고쳐주셨대. 이런 많은 이적 사건들로 인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구경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그 목수의 아들이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할까 하는 호기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한 나병 환자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나병, 흔히 문둥병이라는 이 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병은 전염성 때문에 철저히 사람들과 격리되었습니다. 멀리서 사람의 인기척만 들려도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을 피해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과 무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기척만 들려도 나는 부정하다라고, 나는 더럽다라고 하며 도망가야 할 나병 환자가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지만 나병 환자에게 이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설령 예수와 함께 있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부정히 여겨 돌로 쳐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욕해도 좋다, 침뱉어도 좋다, 설사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걸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하고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오기 위해 여러분 목숨 거신 분 있으신가요? 전도사 시절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주일마다 2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결같이 걸어오십니다. 어떤 때는 비에 흠뻑 젖어 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장로님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를 해도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오십니다. 심지어 추운 겨울에 걸어오시다가 귀에 동상이 걸려서 귀가 까맣게 괴사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도대체 장로님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걸어오시냐고 물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것도 아닙니다. 좋은 외제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장로님 말씀이 그래야 은혜가 된대요.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또 생활이 넉넉해져서 편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없더라는 겁니다. 힘든 시절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하고 매달렸는데 언제부턴가 주님 없어도 될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깜짝 놀라 그때부터 걸어오기 시작하신 겁니다.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집을 나셔야 됩니다. 도보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힘들고 번거롭고 고생스럽지만 4시간 반 걸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대요.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가 천사 소리 같고 교회가 마치 천국 같대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철 스님 만나기 위해서는 3000배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썩어 없어질 사람 만나는데도 3000번 절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예수님 못 만나겠습니까? 교회 문 열고 들어서면 이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혹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 있으신 건 아닌가요? 바라기는 주님 꼭 만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간절함이 답입니다. 원하는 만큼, 찾고 구하는 만큼, 두드리는 만큼 주님은 나타나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할렐루야. 네, 오늘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힘겹게 예수님을 향해 온 그 나병 환자, 목숨 걸고 온 그 나병 환자는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 앞에 선 나병 환자는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정도 나병쯤이야 당연히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신데 그깟 나병 정도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50 정도 되신 권사님이 혈액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 정도 선고를 했고 호흡기를 의지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50밖에 안 됐으니까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제발 고쳐달라고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병원문을 나서는데 그 병원 현관문이 이렇게 회전문인데 그걸 이렇게 밀고 나서기도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장례는 준비해야겠죠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불과 3분 전까지 하나님 고쳐달라고, 주님 하실 수 있으시다고 기도했는데 병원 현관문을 채 나서기도 전에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부정해 버린 겁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가족 중에 한 분은 이미 장지를 알아보려고 먼저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요, 기쁘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주님 만나야겠다고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함과 믿음으로 설 때 예수님 만나고 힐링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간절함 가운데 주님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사람들은 멀리서도 가까이 오기를 거부했던 그 문둥병 환자, 설사 자신 근처에 오면 돌을 던져 쫓아내던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도 너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너가 그 질병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힐링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았을 때 이 나병 환자는요,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짐승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이 예수님이 자신을 만져주셨을 때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겁니다.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나병이란 육신의 질병을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며 자책하며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쓴뿌리와 응어리까지 주님은 다 힐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제목이 너무 와닿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요, 이토록 만날 만한 예수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이토록 만날 만한 예수. 김영배 목사님이라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신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영적 무기력으로 인해 정말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서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의례적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계속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되었으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힐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라고,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자신만의 소중한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음행하다 잡힌 여인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라고, 삭개오처럼 외로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리고 십자가 위의 행악자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제발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힐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토록 만날 만한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프신가요? 외로우신가요? 쓸쓸하고 고독하신가요? 지난날의 상처와 쓴뿌리로 가슴에 응어러진 그 서름과 아직도 그 한을 품고 계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안 아픈데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아픕니다. 아팠었고 지금도 아프고 또 앞으로도 아플 겁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아프고, 이제 좀 살만해진 것 같은데 또 아프고, 힘든 일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픕니다. 겉은 괜찮아 보여도 다 아프고요, 나만 아픈 것 같지만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픕니다. 옆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선생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선생님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과 그런 외모와 학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걸맞게 유능하고 멋진 분과 결혼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20년도 전인데, 그때 서울 강남에 40평 넘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잡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예뻤고 학벌도 좋았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신방 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면서 하염없이 우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울 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염없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사님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자세한 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프다라는 것을.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심지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외로움과 슬픔과 눈물을 다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부끄럽다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공감하시며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 둘째가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예요. 갑자기 그 애가 방에 혼자 있는데 아파 그러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아빠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아니라 아파였습니다. 아파.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갔더니 이 녀석이 그 아이패드에 나오는 예수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이 녀석이 아파 했던 겁니다. 애가 아픈 줄 알고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아프다는 소리였습니다. 아파. 순간 안도했지만 불현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프셨습니다. 배신당하셨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굵은 대못이 손과 발을 관통하여 나무에 못 박히셨고 뼈가 깨지고 살이 찢어지는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서름과 고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누가 내 이 아픔을 알까 싶지만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에 아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며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정한 힐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예수님의 힐링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